구약성경 나훔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은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훔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예언이 1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이어서 이제 2장에서는 니느웨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장 말씀입니다. 가운데서 2장 말씀을 좀 보게 되면 1절, 2절은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들의 니느웨를 이제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 니느웨 심판을 통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 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의 통보가 현재 니느웨가 적군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것은 예언입니다. 하지만 예언이었지만 현재 일어나는 그런 사건처럼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뜻과 목적의 내용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데는 아수르의 도덕적인 타락이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학대하고 억압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인 이방 군대에 의해서 니느웨가 멸망될 것이다 하고 그 주된 장면을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마치 종군 기자가 현장을 보듯이 현장을 이제 뉴스처럼 이렇게 보도하듯이 매우 사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나훔의 이러한 사실감 있는 묘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인해서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니느웨가 이방 군대에 의해 함락돼서 왕족들이 포로로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서 포로로 이끌려가면서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도시가 완전히 소멸되어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나훔의 선지자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니느웨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 흔적이 얼마나 니느웨가 멸망된 그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하나님에 의해서 니느웨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요약하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고 그들의 병거와 용사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노력한 것을 다 끊고 그들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은 다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견자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몇몇의 군사들을 염탐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다. 그럼 염탐하러 갈 수조차도 없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얼마나 크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렇게까지 심판하려고 하신 이유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이유는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탐욕뿐만 아니라 그 탐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들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더 주변 다른 민족들을 더 괴롭게 하고 그들을 수탈하는 그런 모습만 더 타락한, 도덕적으로도 더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가하는 자를 가인을 심판하는 것처럼 심판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니느웨를 향해서 얼마나 처절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또 마지막 13절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니느웨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그렇고 13절에서도 약간 조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회복을 시켜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야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지만 이 심판의 내용을 이제 다시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회복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에는 분명 회복이 있기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주어진 책임을 망각하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훔 1장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구원을 이중으로 대조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장에서는 그 심판에 관한 집행 과정에 대해서 주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이제 니느웨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니느웨를 정복하기 위해 대적들이 몰려오고 성이 정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군림하는 그런 나라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할 존재, 두려워할 만한 나라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교만함의 극치를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아수르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나라보다 강한 나라나 강한 군대를 소유한 그러한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강한 아수르의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신다면 그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무적의 군대를 맞서 싸워야 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것은 아수르가 이제 속수무책으로 패배할 일만 남았다라는 것, 끝내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계 역사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당시 아수르를 제압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음에도 그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근동의 패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당시 근동의 패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사용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과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남북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한 것에 대한 징계로 인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수르에게 주어진 본래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남북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 백성들, 아수르의 왕 군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원인,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괴롭히고 그들의 신앙과 삶에 큰 위해를 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선지자가 나훔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의 대적들에 의해 멸망당한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아수르의 그 강포, 그 수탈, 약탈, 그것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을 향한 아수르의 수탈, 그 약탈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2절에서 약탈자들이 약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약탈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뺏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약탈자들, 약탈하다라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된 것은 무엇이냐? 어떤 곳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즉 아수르가 유다에 행한 그 악한 행위, 약탈의 행위는 일반적인 약탈의 수준이 아니라 더 악랄한 수준,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완전히 황무지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한 도시를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도시를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도시를 완전히 폐허가 돼서 풀 한 폭이 나지 못하도록 황무지로 광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행동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수르와 유다 백성에게는 묘한 동질감이 형성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은 온 세상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그 책임을 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해주었어야 했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약탈하는데 치우쳤다라는, 약탈하는 것만 온 집중했지 그들이 왜 약탈당하고 왜 고난당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약탈당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치를 떨게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책임, 주어진 의무, 임무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만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주어진 책임, 임무 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 비춰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의미, 회복을 이끌어 주신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남유다나 아수르 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모습은 주어진 책임, 의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그 회복의 자리에서 함께 누리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을 때 이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자는 아수르의 왕, 새끼사자와 암사자는 왕의 처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니 이 새끼와 암사자를 아수르 백성들과 그 처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이해를 하든 그 의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수르 왕이나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을 자행한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처자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처자를 위한 식물을 굴로 상징되는 그들의 집에 채워서 안락한 가운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수르 왕과 그 백성들의 행태를 사자의 그것과 빗대 표현한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아수르 왕과 백성들의 행태를 사자에 빗댄 것은 그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자에 빗댄 것은 단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자의 생태는 어떻습니까? 동물 세계의 생태를 표상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탐욕의 논리를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만 쫓아 행하는 야수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 있는 짐승이 힘이 없는 짐승을 살육하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은 본능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여 이처럼 행한다고 생각한다면 곧 사람이 스스로 사람에게를 포기하고 짐승처럼 행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짐승과 다름없는 약육강식에서 정말 강자의 모습,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를 처절하게 그렇게 괴롭히고 약탈하고 잡아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대적이 되고 그들의 젊은 사자를 멸하며 그들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탐욕만을 쫓아 자기들보다 약한 나라를 찍고 노력하고 얻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한 아수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얻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젊은 사자들마저도 멸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수르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탐욕만 쫓아 죄를 저질러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만족과 형통의 근원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곤고함과 고통만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부족함이 없다는 것, 단지 궁핍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져서 넘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어집니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타인의 이익도 함께 돌보며 주변의 사람들도 백성들도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족과 형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종종 허탄한 것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만족은 세속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채워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어서 욕심을 고집하여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지속적으로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한 것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것까지도 서슴없이
빼앗고 갈취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탐욕을 쫓음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탐욕스럽게 자신의 유익만 구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민족을 괴롭히고 수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실된 회복을 원한다면, 영광의 회복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유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과거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발버둥친 민족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영광스러운 회복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힘쓰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아가려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 생각하면서 교만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기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심판당하고 징계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니 알지 않으려 하고 교만함에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오직 우상 숭배와 자신의 힘만 의존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유다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각각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사명, 소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회복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소명, 주어진 사명, 이것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므로 영광의 회복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영광으로의 회복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악한 종이 될 뿐입니다. 또한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씩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영광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멸망에 대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도 잠시 나타났습니다. 영광, 이런 모습에서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이 영광이 회복된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먼저 주어진 책임, 맡겨진 책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보듬어가며 보살핌으로 그 삶의 회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영광스러운 회복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